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2주일을 맞습니다. 연중 2주일. 이제 이 연중 주일도 1주간 만난 적이 어제 같은데 벌써 2주간, 그 다음에 3주간, 이제 이렇게 진짜 쏜살같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벌써 세월은 그저 튀어나가려고 발동 걸고 있는데 간신히 붙잡고 있는 듯한 떨림과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원래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그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지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만남 체험과 그 만남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눈여겨보시다가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말하자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지하게 맞아들여 주십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무슨 열망이 있기에 나를 찾아온 것 아니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망 뒤에 숨겨진 그들이 찾고 있는 그들에게는 없는 그 무엇이 저절로 드러나도록 저절로 성숙해 연결어 가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교육자이시다. 제자들을 이렇게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안내해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진정한 영적 교육자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스승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제자들은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대답은 학생들이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하듯 조금 단순하고 어설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뭔가 그 마음속에 있는 걸 표현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에 묵고 계시느냐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보면 되지 하면서 당신의 개인적이고 아주 그 은밀한 그 속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눠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막 설명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딱 신문 제호 잡듯이
정의 내리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직접 겪어보라고 삶의 터전으로 초대해 주시고 함께 잠까지 주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참으로 알려면 가서 보고 함께 머무는 게 최고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알게 되려면 그 사람과 함께 삶을 나누고 동고동락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이렇게 참으로 만났다면요, 내가 만난 사람을 과연 맞나, 그 사람이 맞나 하고 의심이 들어설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만남은 기억 속에 각인되어 결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한 부분까지 뇌리에 새겨져서 그때 그랬었지, 그때 네가 이런 말 했었잖아, 그리고 심지어 그때 오후 4시였어 라고 그런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뇌리에 새겨지는 것이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정한 만남을 체험하고 나면은 이걸 혼자서는 알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주고 알리고 전해야 되겠다는 강렬한 충동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히 친한 사람들과는 이 체험을, 이 감동을, 이 감흥을 꼭 함께 나눠주고 알려주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억누를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모든 만남의 어떤 결과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이게 선교의 원동력이겠지요. 그리고는 끝으로 어떤 결과가 남느냐 하면 바뀌게 됩니다.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똑같이 계속 살 수가 없게 되고 결국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결정적으로 바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아의 형 요한의 아들 시몬도 케파라고, 베드로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고 운명도 영원히 새롭게 바뀔 이런 운명을 맞게 됩니다. 보통 사람과 사람도 만나면 그 만남의 여파로 길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거는요, 안 바뀌려고 노력을 해도 할 수 없이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안 바뀌고 있다? 아직도 못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예수님 당신께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만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삶과 여전히 비슷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미안하지만 예수님을 못 만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리고 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큰 변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키시는지를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당신을 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참으로 변화된 삶을, 견딜 수 없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또 독서 말씀에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듯이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빛과 구원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반드시 협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보듯이 우리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사람들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모두 예수님께로 똑같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빛을 전해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빛을 전해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각자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 선포의 여정이 지금은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2독서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을 하느님의 힘과 은총으로 하느님께서는 감싸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또 한 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